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몇 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미래 세대,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예수마당 어린이들, 미래 세대, 앞으로 한국 교회와 나라를 짊어질 사람들이지요. 자꾸 교회를 떠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교회의 권위주의 때문이 아니겠는가?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그러지 않겠나? 또 부모님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간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말과 행실이 달라서 상처를 받아서 그러지 않겠나? 또 교회는 나오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왕따, 따돌림, 본인은 그렇게 느껴서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 이유가 분명히 환경에도 있고 다른 사람들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는가? 그런 건 없겠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리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겠는가?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신앙에 이제 강권을 당해서 교회에 오긴 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를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쭉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자, 이러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지요. 왜 어찌 이 어린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장성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교회 처음 다니면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가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 자기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바로 어제가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문답을 하고 그리고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학습이든 입교든 세례이든 그 교육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구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토대가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도 마찬가지로 역시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면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결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이것도 구원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에 들어가 보면 이 안에도 전폭 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먼저 진단 질문 2가지를 던져요. 먼저 던지는 진단 질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예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진단 질문을 하나를 더 드려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달라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거가 뭔가, 그 확신의 근거를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확신의 근거를 물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나는 11조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드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등등. 근데 여러분 이 대답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딱 한마디로 결국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한 행위에 두고 있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아쉬운 것은 그러면서도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구원의 진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집사님 중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아직도 붙잡지를 못하는가?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 원리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흔히 인과관계 그런 말 하잖아요. 인과율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인과율, 인과원리, 인과관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게 당연하지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인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상 이치가 다 이렇잖아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을에 추수를 얻고 싶으면 봄에 심어야 돼요. 심는 원인이 있어야 추수라는 결과가 있지요.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은 일종의 결과입니다. 근데 꽃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씨를, 원인을 심어야 돼요. 물을, 원인을 심어야 돼요. 또 햇볕을, 그 원인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라는 결과가 피어나요. 구원은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구원을 얻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잖아요. 이 구원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구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인과율하고는 안 맞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건 아무것도 없대요. 이런 말을 해요. 구원은 그냥 얻는 거래요. 구원은 그냥 우리의 행함 없이 믿음으로 얻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치가 우리 몸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 삶의 원리가 다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 이 원리는 인과율에 어긋나요. 맞질 않아요. 세상 이치하고도 맞질 않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얻습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그 예로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노력, 아브라함의 어떤 도덕성, 아브라함의 종교적인 경건, 이게 이제 육신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데 무슨 보탬이 됐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들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인과율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행하면 행하는 그만큼 신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의 점수를 올리는데 전혀 효과가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인가? 무엇을 하란 말인가? 바울의 대답은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그리고 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쭉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대신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행위로 만족을 시켜드리려면 완벽한 행위가 필요한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공하는 이 기준들은 어떤 도덕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여자를 보고 스쳐 지나가면서 음욕을 마음속에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이미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이 미련한 놈하고 속으로 욕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감정으로 날마다 지은 죄, 우리의 손발로 날마다 지은 죄가 무수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예를 들어서 딱 3가지만 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에 딱 3가지, 그것보다는 훨씬 많지만 3가지 죄만 짓는다고 해봐요. 그래도 1년이면 365일인데 하루에 3번씩 죄를 지으면 이게 1095번이 됩니다.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지으면 이게 10년이 지나면 1950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32,850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30년만 지나도 60년, 9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때로는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인간의 실상이 뭔가를 감추지를 않아요. 매우 정직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진짜 진면목이 뭔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완벽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완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워낙 죄로 물들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다, 이런 뜻에 불과하지요.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가족들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실컷 술을 마시고 완전히 취한 노아가 하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잠을 잤대요. 아들인 함이 와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그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화가 잔뜩 나서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아니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자기 아들 함을 그거 가지고 다른 형제한테 이야기했다고 저주하다니. 노아 역시도 부족한 자 맞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었나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 사례가 그때만 해도 대단히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내 아내가 너무나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이 바로 왕이 가로채지 않을까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뭐 사실 이복 누이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 누이인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참의 세월이 지납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20장 사이는 약 24년 간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근데 이때도 흉년이 가지고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차지하면 내 목숨이 이제 이게 위태롭지 않은가 해서 역시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지요. 여러분, 처음 출발했을 때는 초신자니까 이해가 가지만은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가 상당히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어요. 99세예요. 다음 해 되면은 그 자기의 믿음의 그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출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사람 몸 속에 이삭을 잉태하고 있는 그때에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이제 족장들 아닙니까? 믿음의 어떤 계보가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도 역시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대요. 근데 또 블레셋 왕이 자기 아내가 그때는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해서 역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이런 것도 부전자재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여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같이 나왔던 그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도 속여서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억지로 강탈을 한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밑으로 내려가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자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만만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늘 그렇게 괴롭히고 애를 많이 먹여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이 폐역한 백성들을 양육하라고 내게 맡기시는 겁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광야 여행을 할 때 반석을 보고 명령해라, 말을 해라, 그러면 물을 낼 것이다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가 그래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패역한 물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힘있게 2번을 두들겨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서 마치 백성들 두들기는 심정으로 반석을 두들겨 패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어겼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뒤에 사사시대가 계속되잖아요. 12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뭐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 보여요. 보통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냥 쓰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300용사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장면이 나와요. 참 위대한 사사로 칭송을 받지요. 그런데 기도원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맨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당신 우리의 왕 돼 주십시오. 나는 왕은 안 한다. 굉장히 그 경건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뭘 요구하는가 하면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고리를 내게 주시오. 그랬더니 뭐 너도 나도 고마우니까 자기들을 살려준 사람이니까 금고리를 잔뜩 모아주었습니다. 그 금고리를 녹여가지고 이 기도원이 뭘 만드는가 하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요.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다 걸어뒀답니다. 이걸 걸어두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오브라, 이 기도원이 살고 있는 이 성읍으로 가서 아주 음란하게 이 에봇이라는 옷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겼다. 자기 성읍에서는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그 노릇을 계속하겠다 이거지요. 그게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대인의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실수를 몇 번 저지릅니까? 그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세바 사건이지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 우리야, 그 아내인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적의 손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며요. 이 사람은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 그것도 충성하는 부하를 잔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입니다.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 출발은 괜찮았지요. 내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더하셨어요. 그런데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들을 거느리면서 깊이 타락해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수많은 여자들이 끌고 온 자기들 나라에서 섬겼던 다른 신들을 위한 산당도 다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결국은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통합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구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이 담벼락을 다 허물었잖아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담벼락이 다 허물어졌어요.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 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종종 했던가 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주로 이방인이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스스럼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율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단의 무리가 안디옥으로 파견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황급하게 일어나서 도망가는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 그 위선을 책망한 장면, 너의 위선 때문에 바나바까지도 시험이 들었다 하면서 책망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앙의 사람들도 이렇다면 우리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결코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다. 인간이 뭔 존재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성경은 매우 현실적인 책이다.
성경 딱딱한 교리, 나하고는 상관없는 뭐 비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큼 현실적인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인간에 대해서, 믿는다는 사람에 대해서,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서, 소위 신앙의 위인에 대해서도 얼마나 참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끔찍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절 여기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 질문은 일종의 반문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기는 읽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지만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바울의 주장은 이겁니다. 사실로 실제로 성경은 창세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구원을 얻는 한 가지 동일한 원칙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공식은 뭔가 하면 너희가 알고 너희가 믿고 있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와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심으면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는 이런 인과 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사실 성경을 가만히 제대로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이미 확정이 됐다. 그게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들도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지금 증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너의 후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세월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그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후손을 볼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오래전부터 기르고 있는 잘 자라니 엘리에셀이라는 나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나의 후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신 장면이 거기 나와요. 밖으로 끌어내는데 보니까 그때가 밤중이에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올려서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하늘에 박혀 있습니다. 네가 저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앞으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눈에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무슨 느낌도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100%다 받아들였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참 치밀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겠다.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식을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사실은 8절까지가 전체 내용입니다. 다윗을 등장을 시켜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민족의 영웅인 성군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바세바와 아주 큰 사건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나단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깨닫고 통회 잡아가면서
눈물을 그냥 얼마나 흘렸던지 자기의 침상이 그냥 둥둥 눈물에 뜰 정도로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도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쓴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참회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7절 8절을 보면 그 참회 시인 시편 32편 1절 2절 그대로 인용을 해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는 죄를 지었잖아요. 왕인데 누구나 다 쳐다보고 있는데 신앙의 모델인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심판받고 저주 받아야지요. 왕위에서 내려와야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지었지만 용서함을 받았대요. 자기의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대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 실수 많이 했다, 죄를 지었다,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완벽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대요. 믿음 한 가지로,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믿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100% 완벽하게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면서 이걸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은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내다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의 공식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공식, 오직 이 믿음의 공식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식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나이 들면 안 좋잖아요. 나이 먹는 거, 늙어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디 공원을 갔어요. 공원을 갔는데 보니까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3,000원씩 내야 되는데 65세 이상은 무료 있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기에, 어떤 나의 행함이 있었기에 이렇게 나를 대우를 해주는가? 내가 무슨 국가유공자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처럼 내가 총을 들고 직접 전투해서 싸웠나?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일제 때 독립을 운동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조상들처럼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그야말로 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을 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인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소속이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65세가 넘은 사람들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혜택을 누려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죄를 지어요. 한 것도 없는데 왜 구원을 받는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딱 하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을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주민등록을 봅니다.
그리고 보고 맞으면 그냥 들어 보내주는 거예요. 그 주민증이 이를테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행위화시키면 또 곤란해요. 그럼 자꾸 나는 믿었기 때문에 아무나 믿습니까?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이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걸 누가 믿냐고요? 맨정신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연결하는 연결 통로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 구원을 향한 이 믿음의 원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